예장통합총회가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예배 본질에 대한 신학 정립을 위해서인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온천교회 성도들이 혈장 기증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기증 운동이 확산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호국 봉훈의 달을 맞아 전쟁 중에도 교회를 지키며 전도에 힘썼던 순교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침례교단 최초의 한국인 총회장이었던 이종덕 목사의 삶과 신앙을 살펴봤습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진평연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결사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대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며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륜센터발 감염 이후 집단 감염이 연결고리가 돼 다시 산발적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0시 기준 34명 늘어 전체 누적 확진자는 12,555명인데요.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이렇게 산발적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 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의 전파 경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 더욱 문제입니다.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점 확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빨리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 세계 그리고 한국 사회의 변화를 알아보고 또 한국 교회에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대토론회가 열렸다고요. 네. 교단 차원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모델, 모범적인 대처로 주목받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의 과제와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교단 지도층 인사 250여 명을 초청해 목회 생태계 회복과 교육, 선교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장통합 김태영 총회장은 학자들이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뉴 노멀 사회를 예견하고 있다며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은 일상에서의 언컨택트로의 전환과 비대면적 행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영 총회장과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코로나19 사건은 한마디로 한국 교회와 목회 생태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회복하는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교회가 미래적인 방향을 정하는데 이제 비대면 목회, 이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보다도 얼마나 교회가 더 안전하냐라고 하는 데 대한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교회 학교를 회복해야 될까에 대해서 모두가 답답해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한 2달 전부터 이 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 문체부 박양호 장관도 참석해서 한국교회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치유하는 교회로 나아가주기를 요청했다고요. 네, 박양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시대적 변화에 맞춰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우울감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깊게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며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이후 국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교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토론회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날 토론회는 주제 강연과 패널 토의 등을 진행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사회란 주제로 강연한 연세대 김호기 박사는 코로나19는 지구적 혼돈을 낳음으로써 이제 우리 인류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문턱 위에 올라서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신속한 저지를 위한 의료, 과학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함께 코로나가 가져올 우리 삶과 사회의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특히 경제, 국내외 정치, 사회문화, 생태학과 문명사적 측면에서 대안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박사의 강연 잠시 들어보시죠.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지구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가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변화를 과장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진행되는 이 변화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정신이 될 수 있을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과 자연,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이성과 영성에 대한 새로운 성찰, 새로운 공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 박사는 또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더 활발한 탐색과 토론이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의 강연과 패널 토의 등을 진행했는데요. 코로나19를 겪으며 한국교회가 향후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로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과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생활신앙 강화, 교회의 공적인 역할 강화, 온라인 시스템 및 콘텐츠 개발 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예배 본질에 대한 신학 정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네, 이날 대토론회에서 또 교단 소속 목회자 1,135명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목회 실태와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죠. 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목회 실태와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설문조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교인들의 출석 비율은 평균 42.4%로 코로나 이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헌금이 감소한 교회도 68.8%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 교인 수에 대한 예측을 묻는 질문에도 49.2%가 감소할 것 같다고 응답했으며 40.8%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4개월이 지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부산 온천교회 성도들이 단체로 혈장을 기증하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온천교회를 최병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지역 최초의 집단 발병지였던 온천교회. 지난 2월 22일 청년부 수련회를 참석했던 청년을 시작으로 32명의 확진자가 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진짜 너무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해서 그때 정말 아찔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크고 작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온 온천교회는 확진 판정을 받은 32명의 성도가 모두 건강하게 완치되며 이제 조금씩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받았던 어려움들이 있지만 다 시간이 지나니까 또 힘은 들었고 고통은 받았지만 이게 다 이제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니까 이제 그게 제일 감사한 일이고요. 이렇게 교회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일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치료제 연구를 위해 완치자 32명 중 21명의 완치자들이 자신의 혈장을 기증하기로 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만여 명이 넘는 완치자 중 26명에 불과했던 혈장 기증 상황에 이번 온천교회의 혈장 기증은 단체 기증으로는 첫 번째 사례로 코로나19 치료제 연구에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국민들이라든지 또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해줄지 저희들도 이 정도까지는 몰랐습니다. 혈장 기증이라는 또 상처받은 우리 청년들이 또 오히려 적극적으로 치유자로 나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온 온천교회. 공동체 회복과 더불어 혈장 기증이라는 사회를 향한 온천교회의 첫걸음이 한국교회와 지역사회의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CTS 뉴스는 이번 한 주 동안 6.25 당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한 인물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쟁 속에서도 피난하지 않고 전도자로서 순교한 이종덕 목사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침례교단의 첫 번째 한국인 총회장으로 알려진 이종덕 목사. 1884년 충남 공주시에서 태어나 9살 때부터 홀어머니스라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이 된 나이는 24살. 이후 공주 성경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원산에서 패닉 선교사에게 성경을 배우는 등 복음을 전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을 거쳐 1912년 목사 안수를 받고 2년 뒤인 1914년 침례교단의 첫 번째 한국인 총회장이 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신사참배를 결사반대하며 일제의 강압을 받기도 했던 이 목사. 일제의 눈을 피해 만주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는 등 사역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 1946년에는 총회장직을 맡아 교단 정치를 회중 정치인 민주주의 체제로 바꾸고 동아기독교를 대한기독교침례회로 명칭 변경하는 등 교단 발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목사의 신앙은 6.25 전쟁 때 더 빛을 발했습니다. 강경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던 이 목사는 교회와 교단을 지키겠다며 피난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머문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의 피난을 돕고 자신이 목사임을 알리는 명함을 만들어 당시 인민위원회, 내무서 등을 찾아 전도했습니다. 공산군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 목사. 결국 금강 강변에서 공산군에게 총살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목숨을 지키기보다 당당히 신앙을 드러냈던 이종덕 목사. 그의 숭고한 전도 의지가 복음의 가치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486개 단체가 함께하는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진평연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반해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의 뜻에 따라 결사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명운동은 목회자와 교수를 비롯해 의료인과 법조인, 일반인으로 나누어 받고 있으며 서명 결과는 지역구별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한기총 사무총장 직함으로 활동한 박중선 목사를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기총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 최측근인 박중선 목사가 한기총 자금 1억 6천만 원을 빼돌렸고 한기총 소속 회원 교단들로부터 받은 회비도 개인 통장을 통해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실제 한기총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적이 없음에도 사무총장으로 행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 목사는 네팔 지진 피해 복구 성금과 회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2차례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실천하는 NGO 함께하는 사랑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사랑밭은 물품 후원으로 받은 즉석국 약 3,000박스에 즉석밥 250박스를 더해 약 3,300박스를 소외계층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밭 권태일 이사는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 악재로 더욱 힘들어진 이웃들이 이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힘을 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기독교인들도 신앙생활에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예배를 회복하고 성서적인 관점에서 코로나를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도에 안동방송 하광희 기자입니다.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마스크를 낀 채 진행되는 수요 예배 현장. 2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안동교회는 지난 7주간의 수요 예배 주제를 코로나와 교회로 정하고 성경 전반에 나타난 전염병에 대해 7가지의 관점으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강의에서 김승학 목사는 중세시대 흑사병이 만연하던 때에 마틴 루터의 신앙관에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올바른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전염병 앞에서 현실적인 대처와 신앙적인 고백을 동시에 이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목사는 다가온 전염병 시대의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기회를 가지며 지속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가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가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찾고자 했고요. 그래서 지난 7주 동안 코로나19 전염병 혹은 재난과 성경, 교회, 하나님 이런 신학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으면서도 이렇게나마 또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도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공동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구나 해서 또 감사한 마음도 또 한편으로는 또 있었고요. 한편 예배 회복과 함께 7주간 수요예배 특강에 참석한 안동교회 성도들은 이번 특강이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시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회에 어떻게 봉사하고 또 우리가 또 교회 자체가 해야 될 역할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면서 봉사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요즘 안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찰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을 통해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TS 하광입니다. 대구광역시 장로회 총연합회가 달성제일교회에서 5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장로회 총연합회장 김성태 장로의 사회로 열린 예배에서 달성제일교회 성진호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며 주님의 사랑으로 대구와 교회를 품고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달성제일교회 장인수 장로는 대구광역시 장로회 총연합회가 50년을 맞이하는 해 회장으로 섬기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연합회가 더욱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대구에서는 지금 신천지 문제라든지 반동성애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지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장로연합회가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와 협력해서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미력하지만 섬기고자 합니다. 마산 재건교회가 송영선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400명이 넘는 경남 지역 목회자와 성도가 참여한 감사 예배에서 노 회장 김수근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위임식에서 축하와 격려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사에서 송영선 목사는 마산 재건교회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1946년 11월에 설립한 마산 재건교회는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 목포 주안교회가 교회 설립 37주년을 맞아 기념예배와 임직식 및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목포 영락교회 송기옥 목사는 주님은 겸손한 섬김의 표본이었다며 주님의 몸된 우리에게는 귀한 섬김의 모습을 따라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목포 주안교회 모상년 목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섬기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로 장립과 안수집사 권사 임직과 집사 권사 은퇴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목회 전략 포럼이 군산 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노회 교육부가 주관해 열린 포럼에서 강사로 나선 목회 컨설팅 연구소 김성진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확산하면서 웹처치와 온라인 교회 등장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건강한 교회를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역사회 분석과 설교의 변화, 멘토링 목회 등을 제시하며 급변하는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 전략적 사고를 통한 사람 세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인시 기흥의 광림남교회가 이웃을 향한 헌혈 나눔 운동을 개최했습니다. 광림남교회가 주최하고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이 함께한 이번 헌혈 나눔 운동은 목회자를 비롯한 전교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혈액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언론을 통해 아시겠지만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피가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광림남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기독교인이 해야 할 마땅한 사명으로 여기고 헌혈 나눔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저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의 피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되게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광림남교회는 실천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며 헌혈은 이웃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실제적 실천이라면서 헌혈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림남교회는 교인 등록 출입카드를 발급하고 교회 방역을 강화하는 등 예배 중 감염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구촌교회가 2차 사랑의 헌혈 피로 회복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3월 교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헌혈에 이어 6월 13일엔 영구재직과 청년 등 평신도를 대상으로 헌혈을 진행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한 가운데 지원자 198명 가운데 104명이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평소에는 굳이 내가 안 해도 많이들 하시니까 많이 겁도 나고 그래서 못했는데 너무 혈액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런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저도 한번 이번 기회에 헌혈을 하면서 이웃 사랑을 한번 실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헌혈을 하게 됐습니다. 제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순복음 주품의 교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찬 기도회와 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순복음 주품의 교회 양복자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들부터 오직 예수와 복음만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전하면서 코로나19로 제주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모두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경제 회복, 제주 복음화를 위한 기도회와 개척교회 격려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입니다. 1인당 석 장으로 제한했던 공적 마스크, 다음 달부터는 민간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고 재고도 늘고 있어서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일주일에 석 장만 살 수 있었던 마스크를 10장으로 늘리고 수출량을 최대 30%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 방역의 모범이 됐던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을 세우거나 집행할 때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이나 여러 가지 질병을 연구하는 기관인데요.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관리청에 남으면서 질병관리청의 역량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한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노인 일자리 상품권인데요.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약 54만 명의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는데요. 그 취지에 맞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달 들어 농산물들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상 기후와 코로나 여파로 농산물 공급량은 줄었는데 재난지원금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서 농산물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통계청은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통해 채소류가 9.8% 오르는 등 농산물 물가가 평균 3.1% 상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이징인데요. 우한의 초기 확산 단계와 유사한 흐름이어서 베이징이 제2의 우한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베이징시는 비상시기를 선언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원한 영화 3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에는 부산행의 속편인 반도가, 8월에는 배우 황정민, 이정재가 주연을 맡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양우석 감독의 영화 강철비 2가 각각 개봉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됐던 영화계가 이번 여름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이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 전략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급변하는 시대 속 세계 선교의 지향점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소윤정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제사회가 마주한 현안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난민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난민들의 최근 현황은 어떤지 또 그런 수치가 갖는 선교적 의미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현재 2020년 2월 통계 국제난민기구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난민 수가 7천만 명을 넘어서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강제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중에 난민, 순수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2,580만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평균 4만 명 정도의 그 난민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생된 난민 수하고 비교해 볼 때 2배 정도 되는 난민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사실 전쟁보다 더한 저희가 이 난민들을 맞고 있다 이런 정세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좀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국에서도 온라인 교육과 비대면적인 여러 가지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재택근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도 그와 같은 영향으로 인해서 선교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특별히 난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그 난민 지역들 안에서도 IT를 이용한 그런 비대면 선교 활동이라든지 또 앱을 통한 선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또 그런 모임들도 활성화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선교 전략에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좋을까요? 예, 우리가 선교의 본질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를 함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본질을 타협해서는 되지 않겠지만 상황이 급변하는 것에 부응해서 우리가 그 탄력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저희가 이제 선교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상황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인 상황화를 들 수 있는데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유동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런 변화의 물결을 저희들이 그냥 거부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그런 그 변화에 편승하여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각가지 이제 그 선교 전략들을 여러 코스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를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IT를 통한 이제 선교 전략이라든지 또 특별히 이제 2025년에는 드론이 우리나라에도 상용화되어진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어졌는데요. 드론 택배, 드론 택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드론을 통한 선교 전략이라든지 선교 탐사 혹은 구제 이런 것들도 드론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있어서도 선교에 있어서도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선교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으로 저희들이 이제 맞서고 있습니다. 네, 또 시대는 변해도 복음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신본주의 신학을 또 강조하시기도 했거든요. 또 설명을 해주시죠. 네, 신본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요즘 세대가 이렇게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이제 집중한 나머지 극단적 이기주의의 발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대국가 또 이로 인해서 이제 극단적 민족주의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더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면을 하는데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직면하는 이런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신본주의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말씀의 근거에서 보이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라는 것은 난민 선교에 있어서도 구제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복지와 구제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어나서 자신들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또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류가 행할 수 없는 휴머니즘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선교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신본주의 선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음 세대들을 또 키워야 되고 또 선교 인재들을 키워야 되는데 요즘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도 하고 시대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학대학교의 어떤 그 숙제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 선교 인재를 어떤 식으로 좀 육성을 하십니까? 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제 신학대학들도요. 그동안의 커리큘럼의 변화를 이제 줘야 될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직면했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학교들이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이제 향후 2학기에는 또 더 다른 그 전문화된 온라인 교육들이 있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이와 부응해서 저희들이 선교에 있어서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창의 융합적 선교 인재 양성이다라는 이런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그동안에는 선교사라는 것이 직업군이었지만 이제 선교사라는 직업군이 인정이 되지 않는 그 선교지를 우리가 가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들이 그 초대교회의 영성을 가지고 모두가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들의 직업을 통해서 전문인 영역에서 갈 수 있도록 비즈니스 선교를 이제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선교지에 본딩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선교 현장에 있어서의 필요와 또 선교 현장의 그런 그 조건들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신학대학들이 이런 것들에 이제 그 발맞추어서 하루속히 우리가 현실의 이런 상황들을 직시해서 상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이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40년 동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참 애쓰고 인재 양성 또 선교 활동에 앞장서온 그런 대학교인데요. 특히 이제 한국 교회에 연계한 세계 선교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운동입니까?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1975년에 처음으로 외국인 학생들 석사과정을 이제 개설하게 되어졌고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이제 초교파적인 신학대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선교를 위해서 일찍부터 한국 교회와 연합해서 협력 사역을 하면서 코이노니아 선교와 기도 선교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020년 3월 23일 이제 일자로 국민일보에 10주간 저희들의 그 선교 운동들을 세계 선교 운동, 세계 이제 선교를 해오면서 있었던 액트의 역사들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담아서 저희들이 시리즈로 이렇게 냈는데 그것을 책으로 행전이라는 책으로 이번에 발간을 하게 되어져서 이제 홍보에도 쓰이고 또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선교에 대해서 격려하면서 한국교회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동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선교를 위해 앞장서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떤 또 다른 계획들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학교이다 보니까요. 1998년에 처음으로 이제 지역 선교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뭐 아랍 선교학이라든지 북한 선교학이라든지 여타 지역 선교의 이제 선교 전문 대학원을 개설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에는 2017년도에 뭐 2017년도에 스포츠 선교학과 미디어 선교학을 개설하게 되었고 올해 들어서 비즈니스 선교학을 또 개설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문화된 영역에서
좀 그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학제를 개편을 하게 되어졌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한국교회에서도 그동안에 많은 후원을 해주셨지만 또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또 후원금과 장학금을 주시고 계셔서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더욱 더 이렇게 현장감 있는 실천적인 교육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메시지 전해주시고 이번 대담 마무리 짓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이렇게 저희가 맞다 보니까 이게 뭐 팬데믹 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 교회가 위축되어지고 있고 예배도 위축되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소망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어려웠을 때 한국을 도왔던 선교사님들과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야 할 텐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취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치와 또 이러한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제가 그 선교지의 소식들을 접할 때 난민 선교 현장에서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개종자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선교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한국교회가 힘을 내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더 큰 복을 주시고 또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아시아연합 신학대학교 소윤정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8일은 경남과 전남,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